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를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해서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과이불개란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 이 말은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지난 22년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말이라고 합니다. 과, 잘못이죠. 과오. 과가 있어도 불개, 고치지 않는다. 작년에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해였다, 그런 말로 표현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 과가 있어도 불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고생이죠. 고통이죠. 그죠?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2년도에 이 과이불개,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은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 분야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올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구주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3년도 첫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과 약속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제하에서 짐을 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거운 짐의 1차적인 것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거운 짐이 경제의 짐, 물질적인 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아버지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은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식들까지 다 돌보면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분야의 짐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인간관계의 짐은 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는 그래도 가벼운 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인간관계의 짐은 참 무거웠습니다. 이종사촌이요, 전우요, 그리고 나라를 같이 창업했던 이 창업의 동지였던 요압이 자기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을 자기 허락도 없이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했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영특한 아들, 가장 기대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부왕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 했을 때, 그때 그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짐, 그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의 짐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건강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제가 남은 자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위원으로 수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을 모이고 올 때마다 마음이 송구하고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운영위원 7명 중에서 5명이 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중증 장애인들이에요. 2명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들과 회의를 하고 만나고 올 때마다 얼마나 송구하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짐을 지면서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진리를 말하면 모든 인생은 다 가장 무서운, 가장 무거운 짐, 죄짐을 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부끄러움, 죄로 인한 실패, 죄로 인한 가책,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불안,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부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 부름에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초청은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한 부름이요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이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로, 다 와야 돼요. 아들도 와야 되고, 며느리도 와야 되고, 딸도 와야 되고, 남편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왜? 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잖아요. 다 와야 돼. 그러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왜 자기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죄짐을 지고 여러 가지 고통의 수렁에서 헤매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짐을 벗겨주시려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게 해주려고, 쉬게 해주려고, 평안하게 해주려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쉬게 해주는 것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이것은 바로 구원해 주시겠단 말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애굽에서 바로의 앞자에서 심한 노동과 멸족의 길을 걷던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시킨 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 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우리 지역이나 또 민족이나 나라,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오면 다 쉼, 진정한 안식,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면요, 특별히 지금과 가까운 최근세사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의 사회 경제적인 성공이, 경제적인 이 짐을 벗은 것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과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짐, 물질적인 짐, 또 우리의 심리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모든 짐을 벗게 해주는 것을, 쉬게 해주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쉬게 해주신다는 약속 중에서 우리가 무심히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그 다음 뭐죠?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 마음의 힘을 얻는다, 마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면 우리 마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이 많죠. 여러분, 다 호주머니에는 돈이 귀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죠? 몸 건강입니다. 몸 건강. 몸 건강을 무리해서 잃어가면서 돈 버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돈보다 귀하고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연말로 좀 짧게 심호하고 사임한 홍사석 전도사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오래 보면 시력이 톡톡톡 떨어져서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특이한 눈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무리하게 계속해서 하면 실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 어느 한 부위가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신체 몸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 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입니다. 정신,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병 중에 가장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뭐죠? 심령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 이건 안 걸려야 돼.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진정한 심, 마음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확실한 쉼을 얻은 것이 아니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이 심령은 여러분 무엇이 해결될 때 이 심령이 진정한 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해결돼요? 예,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건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건 제한적인 평강일 뿐입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일시적인
평안이 잠시적인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진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혼의 문제가 내가 오면 해결된다, 영생의 문제 해결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마음의 진정한 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인간관계의 짐들, 물질의 짐들, 또 여러 가지 눌림들, 죄의 짐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문제의 짐들, 이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우리의 짐들이, 마음의 짐들, 영원을 해결해야만이 정말 가벼워지는 이 마음의 짐들이 다 우리가 풀어지고 벗겨지는데, 그러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모습,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 부르셨다,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말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주님의 초청에 응한 것일까요? 주님 곁에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일까요? 구원을 얻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2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안 본 분들이 있죠. 멍에는 소나 말의 등에다가 짐을 끌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나무를 걸어 놓은 겁니다. 나무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맨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멍에가 딱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 아래 있다, 이 말은 그 지배하에 있다, 그 통제하에 있다, 그 통치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배하에,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통치는 어때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멍에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과 자영업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다르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실적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스트레스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있으나 없으나 월급은 나올 것이고, 스트레스는 뭘까요? 인간관계, 특별히 상사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괴팍스럽고 욕심 많은 상사를 만난 부하 직원은 그 부서에 있는 동안은 늘
무거운 짐이죠. 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상사인 부장이나 이사나 또 이 CEO가 아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뒤처리를 자기가 다 하고 하는 말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런 말을 줍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이 분명한데도 일을 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 맞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겸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상사 밑에 있는 이 사람, 이 상사의 멍에를 지는 것, 이 상사의 손아래 있는 것이 짐이 아니고 뭘까요? 쉼입니다. 짐이 아니고 쉼이에요. 집에 오면 마누라가 막 스트레스 주는데 직장 가면 너무 좋아. 부장이 너무 좋아요. 직장에 가면 더 쉬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짐이 눌리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상사보다도, 부장보다도, 이사보다도 천배 만배 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다 여러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진정한 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은 이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상사로, 예수님을 나의 부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사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깃발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깃발 아래로. 그분의 소속 부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멍에를 맸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깃발 아래, 예수의 깃발 아래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12명입니다. 부대원들이죠. 그런데 일단에 이 부대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이 부딪혀온 겁니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이러면서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작은 보트 하나를 뒤집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 죽게 되겠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은 소용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잔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그 예수님, 그들의 짐과 고민과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깃발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멍에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깃발 아래, 예수의 통치 안에, 예수의 멍에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표시,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깃발 아래 있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가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고 깃발 아래 와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하죠?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 배운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인 연수 자리에서 휴강이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한대요. 그 교장 선생님들도. 그러나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은 여러분 아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한 선생님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저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했던 오춘근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 풀어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져갑니다. 답을 써서 가져가면 선생님이 다 이래, 우리는 연필로 써가지만 선생님은 잉크로 동그라미를 쳐서 100점, 저는 100점을 자주 받았습니다. 100점 써줍니다. 그러면 그 노트를 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오지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삽작 있는 저 골목 앞에서부터 엄마 100점 하면 어머니 뛰어나옵니다. 100점 받았구나 하면서 안아줍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 날이 또 오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100점 못 받아요.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오충근 선생님이 틀린 데다가 자기가 답을 써요. 자기가 답을 쓰고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100점을 써주는 거예요. 그는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100점 했단 말이에요. 그 오충근 선생님 얼마나 좋은 선생님, 얼마나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 밑에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노래입니다. 아마 제 이 가끔씩 나타나는 자신만만한 용기가 그때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오춘근 선생님보다 천배 만배 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과오까지도 다 고치셔서 100점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을 그분 밑에 가면 100점의 인생으로 고쳐 점수를 매겨주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물질의 짐을 쉬게 되고, 인간관계의 짐을 쉬게 되고, 자식관계의 짐을 쉬게 되고, 우리가 영혼 문제의 짐도 다 해결 안 받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진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이 사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신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다 훌훌 다 가벼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아버지 주님의 멍에 아래, 주님의 멍에 아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진실이며 참으로 복된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